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에게 또 지나야 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3주 동안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텐데 오늘 또 계속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바꿔왔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여러분들 읽은 대로 다윗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내용들인데요. 잠깐 이제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눈물 나는 날, 또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눈물로 내 신앙과 인생을 깨우시는 사랑의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았고요. 그때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들었던 영적인 우리의 눈이 깨어나고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긍휼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 깨어남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긍휼의 음성을 들을 때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잠들었던 회개의 심령이 깨어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인생은 한 가지를 깨닫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이 붙들고 의지하며 또 믿었던 것들이 인생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오는 그 회개의 심령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렇다면 내 안에 이 회개의 심령이 깨어나면 나의 소망 없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생이 알게 되면 거기서 회복되는, 거기서 깨어나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 왕에게 무엇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 신앙에서 무엇을 깨우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 왕을 생각하면 그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의 인생, 그의 삶의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기도했던 사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빼버리면 그의 살아온 인생사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로 인생을 살았고 기도로 그의 삶을 유지했고 기도로 여기까지 온 다윗 왕에게서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살아온 인생의 한 지점에서 기도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예배했던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삶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면 기도했고 또 어려우면 기도했고 또 감사해도 기도했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했고, 늘 기도했던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인생의 지점에서 기도가 사라졌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신앙에 잠깐 예배가 사라졌던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 때가 우리에게 누구나 있었던 것처럼 다윗 왕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 왕의 인생에서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으며 의지하며 살던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빠져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심령이, 내 인생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내 영이 잠들어 있고 내 심령이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죠. 결국 이제 멸망 아니면 깨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야 될 한 인생을 깨우시는데, 깨우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데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눈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에 가장 아픈 날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 왕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 나라를 구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이 사경을 넘나들던 때, 그때 아마 다윗 왕에게는 가장 아픈 때고 눈물 나는 날이었고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가정에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식들 간에 폭행이 일어나고 자식들 간에 살인이 일어날 때, 자녀들 가운데 싸움과 죽임과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때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아픔보다 자신의 가족들, 가정들,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다윗 왕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 왕이 이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에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힘을 잃어버렸든 아니면 의욕을 상실했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든 그는 영적으로 삶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런 인생을 깨우시는 방법이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눈물을 주시고 눈물 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데요. 자,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편 27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의 인생을 부르시는데요.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면서 울며 감람산길을 맨발로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부르심으로 그의 귀에 그의 인생을 부르시는 것이죠. 내 얼굴을 찾아야 살 수 있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깨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잠든 그의 심령을 깨우시는 것이죠.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그의 인생을 깨우시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게 무슨 음성입니까?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한 일이 무엇인가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다윗은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27편이 다윗이 그때 드린 기도입니다. 인생에 가장 아프고 고통나는 날, 고통스러운 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했던 그가 이제 눈물 나는 날, 눈물로 인생길을 걷는 그 길에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28편 말씀이 그때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나는 날 혹은 내 인생의 눈물의 길을 걸어야 할 때, 눈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때, 내 인생의 아픈 날, 내 마음이 가장 아프고 힘든 날,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음성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 왕은 다행히도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 얼굴을 찾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쳐갈 것이고 또 거쳐왔고 거쳐가며 거쳐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한 가지 음성은 내 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라.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와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과 나를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그 뜨거움을 깨우고 회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회복되죠. 같은 말씀을 듣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내 귀에 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려주시죠. 오늘 다윗 왕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는 음성을.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깨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시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이 음성입니다. 듣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이 깨닫는 은혜가 들려지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눈물 난 날을 주시면서까지 다윗 왕에게서 기도를 깨우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싫어하는 아픈 날, 또 고통의 날, 시련의 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 울며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의 날,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에 정말 아픈 날, 과연 기도가 무엇이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하나님은 인생에 이렇게 아픈 날을 주시면서까지 내 인생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깨우시며 일으키시는 것일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다윗 왕이 그의 인생에서 언제 기도했는가를, 또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면 우리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가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인가? 도대체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분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 노동과 같을 수도 있고, 정말 긴 시간일 수 있고, 1분도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교회만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가? 나를 교회에 묶어두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에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나를 늘 신앙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먼저 다윗 왕은 언제 기도했는가, 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제가 주보에는 성경 구절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많아서 너무 다 기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구절들만 읽을 텐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구절들 앞뒤를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읽든지 이 구절 앞뒤를 다 읽어보셔야 더 깊은 이제 깨달은 묵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 왕은 언제 기도했는가? 다윗 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언제나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안 뜨니까 아무도 못 읽으시네요. 떴습니까? 네.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읽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사람들이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쳤다라는, 이제 그 일날 지방을 쳤다, 공격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단 부분만 빼오는 것입니다. 그의 전쟁에, 다윗이 전쟁했던 이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그의 인생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울까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죠. 그는 전쟁을 하기 전에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며, 한 달을 살며, 1년을 살며,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치 내가 힘을 내어 싸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전쟁하듯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을 바쳐서, 전부를 바쳐서 싸워서 살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가져다 줍니까? 영적인 싸움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터를 나갈 때마다 기도했던 다윗 왕.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방해할 때, 누군가 자신의 앞길을 막을 때, 자신의 계획이 좌절될 때, 내 생각을 누군가 막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4절 말씀, 성경을 빨리 찾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앞에만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 앞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라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했습니다. 확신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과 승리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함께했던 군대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우리와 상관없는 그일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블레셋 저 무서운 군대와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반대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그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겠죠. 그들과 싸울 수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자신의 생각이 맞고 계획이 맞으니까 잘 몰라서 방해하는 사람들, 지혜가 없어서 자기의 길을 막는 사람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주장할 수 있고 말로 그들을 꺾을 수 있고 논리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일이죠.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내 인생길을 막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 가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반하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그들이 우리의 집에 있고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내 일터에 가면 사람들과 생각이 맞습니까? 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찬성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겁니까? 내 뜻을 이루어내는 걸까요? 힘으로, 권력으로, 생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권위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내 생각이 맞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요? 하나님, 내가 계속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다윗 왕. 그렇게 다윗 왕은 기도했던 사람. 전쟁에 나갈 때도, 사람들이 반대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세 번째, 다윗 왕은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상 30장 6절 8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다윗 왕이 시글락이란,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울 왕을 피신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 왕과 군대가 잠깐 그 땅을 비운 순간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과 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탈취해서 가버리죠. 돌아온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가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자고 하지 않았고, 다윗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다윗 곁에 와서 다윗과 함께하며 뜻을 나누며 함께 전쟁을 함께 도망을 하며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 끌려가고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오니까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그것을 가져간 빼앗아간 아말렉 사람이 아니고 그와 함께했던 다윗 왕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죠. 돌로 쳐서. 다급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정말 아픈 순간이죠.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 위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힘이 될 줄 알았고 용기가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 옵니다. 자신들에게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자신들을 이끈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아팠을까.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온 재산을 빼앗긴,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기는 이 순간은 얼마나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이었을까. 그 순간에 다윗 왕은 오늘 말씀 그대로 6절 말씀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죽음의 위기, 자신들의 가족을 찾아야 될 이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크게 다급했는데 그 순간에 한 일이 뭔가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한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 오는 순간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에 위기가 온 순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다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그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건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네가 왜 나를 원망하느냐고 말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자고 했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들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러나 훈련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사람, 다윗 왕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급한 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그 순간순간을 다윗 왕은 기도하며 지나갑니다. 기도하며. 여러분, 그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다윗 왕은 외롭고 슬프고 눈물 나는 날에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하며 방황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는 눈물로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눈물길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 눈물 나는 인생의 길을 그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사울 왕이 죽기까지 그는 눈물로 이 기도하며 이 눈물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눈물 날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방황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즉시 건져주시지 않으셨죠. 우리의 길은 하루하루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죠. 하루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았고, 내일 기도하고 또 내일을 살아내며, 그 다음날 기도하고 또 다음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눈물 나는 날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죽고
유다로 돌아가서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만 띄워주시고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가장 큰 인생의 고난의 문제, 그의 장벽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인물 중에 하나는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의 인생에 사라지면 그의 인생의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도 되겠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싸워서 이기는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사라진 이 순간에 이스라엘로 가서 그는 그들을 다스리며 왕이 되는 이 과정만 남은 인생.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다 사라졌는데도, 그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냥 묻지 않고 가도 되잖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인생. 문제가 없어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 역대상 2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의 인생의 실패의 날 아닙니까? 죄를 짓고 아픈 날, 그 인생에 한없이 처량하고 비참한 날,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고 자책하며 비참한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날, 실패한 인생, 시험에 빠진 인생, 아무 소망 없는 인생,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죄 가운데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며 그 순간을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인생의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하며 인생을 포기해야 할 그 순간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인생의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때에, 내 인생이 실패한 순간에, 내가 좌절한 순간에, 무너진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요? 하나님, 나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에 눌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죄를 범할 때에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죠. 역대상 13장 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또다시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복되고 형통한 나라 아닙니까? 심지어 주변의 나라들까지,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다윗 왕이 가진 그 힘과 능력을 두려워하며 알아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때가 바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도 두려움 없는, 군사력도 있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자리에 올랐는데도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죠. 사울 왕 때에는 묻지 않았고, 사울 왕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모셔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 왕의 시대에 이젠 그 시대가 지났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건강한 순간에, 그는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순간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 순간에 그는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건강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죠. 자신의 꿈을 다 이루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기도가 멈춥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십니다. 다윗 왕은 그랬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그렇게 나라를 강건하게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군대가 얼마가 되는지, 내가 가진 군대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징계를 받습니다. 인생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눈물 나는 자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8번째, 다윗 왕은 죽기 전까지 아버지로서 아들의 신앙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제 인생의 말년입니다. 뭐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인생 다 살고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무슨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조용히 살다 고통 없이 가면 그만이지. 내 인생에 기도할 이유가 사라졌습니까? 내 인생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년의 황혼기에 죽음의 때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남겨놓고 갈 자신의 자녀들, 아들이었죠. 그 아들의 신앙과 사명을 위해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안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를 쉴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기도했고 날마다 기도했고 순간마다 기도했고 모든 일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아들의 신앙과 사명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죽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73편이나 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 기도로 인생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고 마치 사람의 피부에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처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며 인생을 영위했던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 기도하며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갔던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갔던 사람, 기도하며 문제를 넘어갔던 사람, 기도하며 눈물 난 날을 거뒀던 사람, 기도하며 고통스러운 날을 하루하루 견디며 인내했던 사람, 그렇게 기도하며 인생을 살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죄 가운데서 기도하며 그 위기를 넘어섰던 사람, 다급하며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한순간도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 1분 1초도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기도가 빠졌다는 것은, 그런 다윗 왕의 기도 인생에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위기 중의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빠졌다는 것은 최고의 위기입니다. 한 주간 내 인생에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도, 집을 나가기 전에도, 밥을 먹기 전에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이제 봄이 되면 봄과 함께 아름다운 꽃이 필 텐데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 인생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기도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 달 내 인생에 기도가 없었다면 그 인생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겁니다. 그렇다고 죽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1년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죽으니까, 이대로 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니까, 이대로 두면 그 인생에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불행하니까 하나님은 눈물 나는 날을 주셔서까지도 그 인생에서 사라진 기도를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 나는 날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심령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날, 그리고 내 기도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나를 부르시는 날, 이 음성을 들으시면 복이고 이 인생을 들으셨다면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눈물 나는 날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프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하며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길 힘을 얻어서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간 그 끝에 영광의 날이 있고, 그 끝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끝에 내 목표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는 그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날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 난 날을 다 지나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며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볼 말씀은 다윗 왕과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를 깨우시는가? 내 인생의 기도는 무엇인가? 교회 오면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1시간 10분 1분 1초도 기도하기 힘든데 왜 자꾸 교회 오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도를 주셨고 나는 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 들었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 기도는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 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원수들, 악한 사람들, 눈물 나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거기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만물과 역사와 사람과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역사와 사람과 전쟁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기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도를 깨우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깨우시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만 인생의 소망과 생명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이죠. 아까 읽었던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건 뭘까요?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잘 살 줄 알았고, 내 건강은 영원할 줄 알았고, 내 가족들은 나에게 영원히 기쁨을 줄 줄 알았고,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재물과 직장과 내 인생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 행복이 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눈물 나는 나를 만나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백을 위하여 우리를 깨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건강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손짓대 부르지 않습니까? 모아야 살 수 있다고, 좋은 곳에 가야 살 수 있다고, 더 많이 모아야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은 사람을 가져야, 더 큰 권력을 가져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손짓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 끝이 불행이죠.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지옥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하나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고난과 시련과 험한 세상을 견디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6절 읽어볼까요? 27편 6절 이제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울며 감람산 길을 오르는 그 길이 기다릴 수 있는 길일까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가는 이 신세가 인내할 수 있는 길입니까? 거기서 여러분 살아나고 거기서 일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날을 기다리며 이 고난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고난을 이겨내라고, 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내 힘든 날들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미래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열어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의 가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높여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높이 세우실 분을 알았던 것이죠. 내 인생을 세우실 분이 하나님, 나를 왕위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실패와 실수와 시험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라고,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주셨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실패한 인생을 일으키시고 실수한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회복해 하셔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를 빼면 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하며 오늘을 살고 기도하며 내일을 살아내시고요.
기도하며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실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기를 주시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남은 삶을 승리해가는 주 안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